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르게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종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 속에 있는 불순종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도 예배를 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의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저희들에게 백신이 개발되어 각 나라마다 접종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정된 생산이 이루어지고 좋은 효능으로 모두가 예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 사회생활이 규제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살아나며 함께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강단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일이 날마다 흥행하게 하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실천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온라인 예배와 회중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각 부서의 모든 사역들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매일 수고하며 애쓰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이 온전하게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 하늘로부터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를 사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완전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늘 위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이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장태선 집사님 기업 신방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동시에 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금요 심야 기도에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쉽니다. 경로대학도 코로나로 인한 건강 문제로 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아침 기도회가 화수 목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아침에 영상을 나누어 주시리라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신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년 아침 기도회에 영상으로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 마스크를 선물로 받으실 터인데, 집사님 가운데 무명으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귀한 마스크를 선물하셨습니다. 선물하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장과 임명된 분들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2021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조금씩 열려지게 해주셔서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비록 영상이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나누어 주고 꾸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새해 많은 새 생명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짱믿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새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에도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여호와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 선교사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주머니는 이실링 6펜스라는 아주 이 적은 돈이 그의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간 집에는 이 갓난 아기를 이 아는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었던 아주 가난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1실링만 더 있었다면 이 가난한 여인에게 선물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실링 이 6펜스를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주 적고 작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될 그런 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실링만 좀 더 있었으면 이 여인에게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를 위로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위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위선자다.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너 주머니에 지금 이실링 6펜스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정작 너에게 있는 그 물질은 너가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슬링 6펜스를 이제 그 가난하고 병든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돌아가는데 비록 빈 주머니였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가벼움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우편을 하나 받았는데 그 우편 속에는 금화 10실링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이야기는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간증이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산하는 한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허드슨 테일러 1실링만 좀 더 있었으면 내가 이 어려운 여인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는 계산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산하는 동안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에게 2실링 6펜스만 있었습니까?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그것이 그로 하여금 살게 하는 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금화 10실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내게 주어진 돈, 이거 전부이고 이것으로 살아간다. 자,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거 전부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이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항상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도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죄인도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죄사함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상처받은 자, 소외된 삭개와 같은 자, 이런 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랑받고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대하면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굶주린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그의 제자들의 믿음도 함께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굶주린 백성들을 이제 먹이려고 할 때에 자, 이 먹이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또 훈련시키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을 훈련시키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이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시험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많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순종의 아들이 됩니다. 자, 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시험 때문에
아들도 복을 받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서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는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우리의 그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시험은 첫 번째 의미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빌립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빌립에게 한 이 시험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한 시험을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한 이 시험에는 몇 가지 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빌립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불신앙적인 이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 빌립의 불신앙적인 생각, 예수님을 배제한 계산적인 생각,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마음과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대단했고 주를 위해서 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험이 오니까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이런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큰 시험이 온 비로소 충격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내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는 진실한 생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겪어봐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시험이 왔을 때 정말 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험이 왔는데 아주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이런 모습을 또 드러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딱 했을 때 시험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자,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 진짜 감정과 마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우리의 욕심들 다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번 흔들어서 시험을 통해서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런 생각들, 불신앙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진짜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시험이 얼마나 여러분 유익하고 귀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험의 특징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시험이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오늘 이 빌립에게 한 시험을 보면, 자,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이제 먹이겠느냐? 자, 이 말씀은 빌립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빌립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중한 병을 경험한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병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중한 병이 오고는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이제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빌립도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는 먼저 계산합니다. 자, 시험했을 때 먼저 계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이고 치밀하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자, 많은 무리들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받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한 조각의 떡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 그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아주 세밀하고 계산에 능하고 그런 이 빌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빌립의 이 계산에는 예수님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200데나리온의 돈을 계산을 합니다. 이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까지 계산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계산에 탁월한 이 빌립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한계입니다. 결론은 한계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 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 해도 지금 이 산에서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계산한 결과 한계입니다. 자기 계산으로 한계에 부딪힌 빌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요, 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산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살고 무계산적으로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계산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부족함입니다. 자, 오늘 이 계산을 쭉 하는 빌립을 보면 조금씩 받더라도, 자, 떡 조각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부족합니까? 우리의 계산은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족도 없고 배부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살림을 계산으로 이렇게 살 때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여러분 부족합니다. 이 만족과 배부름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한, 예수님을 배제하고 계산하는 한 사랑은 베풀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교회도요, 자꾸 계산하면요, 어려운 교회들 못 돕습니다. 여러분의 살림도 계산하면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 못합니다. 왜? 전부 다 살림살이가 참 빠듯하거든요. 계산하는 순간 남은 도울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빌립이 계산하는 순간 결국은 여러분 그 무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자, 교회도 우리가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구제도 선교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합니다. 은혜로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베푼 마게도냐 교회를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풍성한 연보를 마게도냐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에 크게 돕는 역사를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돕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극심한 가난에서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돕습니다. 이 은혜가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한 여러분 결코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 때 도울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환경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계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할 때 좀 이렇게 평지에 돈 있는 사람들도 있고 떡이 있는 그런 평지의 도시에서 이런 시험을 했다면 구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의 이 시험은 산에서, 지금 그것도 가난한 무리들, 돈도 없고 떡도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빌립에게 시험을 합니다. 자,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죠. 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면 좀 우리가 넉넉할 때 시험을 해서 좀 나눠주면 되는데, 시험하실 때는 꼭 우리가 어려울 때,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 계획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그게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하고 계산해서 직장을 이제 다니면서 올해는 넉넉히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변수가 나타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서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고 물질이 여러분 줄어들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그래서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로소 이 빌립은 시험을 통해서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 이 시험에 예수님이 주는 시험의 의도입니다. 너 자신을 이제 좀 내려놔라고. 너의 계산적인 태도 좀 내려놔. 그거로는 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 내려놔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 예수님의 시험은 결론적으로는 목적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자, 빌립의 그 진짜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그가 한계에 부딪히게 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미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빌립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자신이 지금 무리를 먹일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거로 빌립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이것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주어질 때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믿음 좋은 분들은 시험이 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시험이 올 때에 이 불신앙적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이 추수가 끝나고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그만한 이제 논밭에 이제 추수를 하면은 뭐 큰 타작기에 추수를 하지 않고 이 키를 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그 보면 참 신기한 거는 키질을 할 때마다 알곡은 주인에게로 오는 거예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합니다.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주인에게로 옵니다. 주님께로 오죠. 그래서 곳간의 창고에 들어갑니다. 다 그 참 아주 유용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더 예수님 의지하라고, 더 기도에 껴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신 이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 이 아침 기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참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고, 우리 개인,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뭔가 사모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께로,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더 풍성하게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더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험의 목적이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이 이제 믿음의 본을 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이 사건을 감당합니다.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의지하는가 예수님이 지금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주어진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낙이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 멸시하고 그랬던 이 점심 식사를 예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믿음으로 나누어 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리들을 먹이는 이 믿음의 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정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19세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이 D.L. 무디 선생이 계시는데, 이분의 동력자이자 찬양 사역자인 다니엘 휘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남북 전쟁 때 부상을 입어서 오른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른팔을 이제 잃어버려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아들에게 성경을 읽고 좀 위로받으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병원에서 그가 어머니가 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호사가 와서 이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휘틀을 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휘틀에게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휘틀 씨,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린 소년 병사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휘틀은 거절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신만을 위해서도 감당 못하고 지금 믿음이 좋아서 성경 읽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위로받기 위해서 성경 읽고 있다고, 저는 기도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거절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는 이 죽어가는 어린 소년이 측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부족하지만은 간호사에 기도하겠다고 더듬으면서 기도합니다. 더듬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로 이 아이가 평안을 회복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평안하게 회복돼서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여기에 휘틀이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휘틀을 통해서 그 어린 아이가 평안하게 천국 가도록 인도해 준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오른팔이 없지만 자신의 생일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무디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휘틀을 놀랍게 들으셔서 그 당시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주도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기는 오른팔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참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이 그를 축복으로 사용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 다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이 요한이 4절에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제 먹이시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 피를 마심으로, 그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아멘, 생명의 떡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공급자이십니다. 자, 오병이어의 오늘 보리떡 5 물고기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참된 음료인 피와 참된 양식인 그의 살을 먹여서 내가 너희들의 진짜 공급자고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들을 먹여주는 참된 공급자 메시아다,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의 배경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공급도 영의 양식도 계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제하면 살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도 가정에서 예배도 우리 성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영의 양식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를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남은 12바구니에 넘쳐져 있는 남은 양식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배부르고 먹고 남은 12바구니가 넘는 양식도 남은 조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 떡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믿음에서 주어진 떡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떡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떡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떡이 더 많습니다. 더 풍성합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왜 내게 주어진 양식만 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양식, 그 더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박세록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서울 의대를 나와서 이제 일찍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의사로 성공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몸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서 부인으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선교사가 됩니다.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이번에 나는 오늘 또 꿈을 꿉니다 라는 또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학교 강의도 하고 이제 병원 학교에서 또 진료도 하니까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에만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두었는데 이 소문이 옆에 있는 어떤 사업가에게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이 유명한 의사니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이 병원을 그만두었으니까 제가 병원을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이 병원에서 진료해서 함께 동업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장로님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의료 선교를 하는데 구입해야 될 기계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병원에서 일하면 수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여러분, 어떤 음성이요? 내가 언제 너더러 돈 벌어 오라 했느냐? 언제 너보고 돈 벌어라 했느냐? 내가 돈 벌면 얼마나 버느냐? 그리고 너가 사역할 때 부족한 재정이 있었느냐? 내가 다 채워주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돈 벌면 얼마나 버느냐? 자, 그리고 지금까지 너의 사역에 내가 재정을 채워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항상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채워주셨죠? 다 오늘까지 주님이 채워주셨잖아요.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병원을 제안한 분들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도 아직까지 금덩어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 제안은 거절했는데 허전한 거예요. 집에 와서 고민 갈등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는 지인에게서 정심을 같이 하자고. 그 정심을 이제 먹고 이제 갔는데 정심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지인이 일어나면서 $100,000를 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면서 당신이 꼭 필요한 것을 하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 지인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너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큰일을 하지 않았냐고,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냐고,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대로 하면 얼마나 여러분 일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겠어요? 믿음으로 할 때 여러분 큰일을 하죠. 많은 일을 하죠. 우리가 벌어서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삶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은 무계산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은 하늘의 양식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지금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고 예수로 살기 위한 시험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고 여러분 축복의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또 붙잡기를 원하시는 또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서 배부름이 있게 해주시고 남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